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은 신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오병이어 말씀이 선포가 됐었어요. 이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만약 이제 예를 들어 교회 다닌 사람 아무나 한 명 붙잡고 혹시 오병이어 사건을 아십니까? 이러면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80% 이상은 그 오병이어가 뭔지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혹시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다고 대답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은요, 그런 것도 있었어?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에 비해서 이 칠병이어 사건은 좀 관심을 덜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본문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지금 이제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 나와 함께 있은지 3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들을 절대 굶겨서 집으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멀리서 온 사람들을 더 긍휼히 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 제일 멀리서 왔죠? 오산인가요? 천안인가요? 다솔이네요? 여기 스타필드 때문에 좀 오래 걸린. 여기 청주가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온 자들을 더 특별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에게 더 큰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보면요, 멀리까지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멀리까지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보내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바닥에서 보내는 시간도요, 하나님께는 예배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시간을 걸려서 오고 1시간을 예배드리고 다시 1시간을 걸려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3시간을 예배드리고 3시간을 기도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멀까? 나는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기도해야 할까? 이게 아니라요, 적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먹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떡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7개의 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러니까 떡 7개를 축사하셔요.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가진 떡 7개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또 나눠주라고 명하셔요. 무지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사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7병이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떡 7개에서 7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서 2여, 7병2여가 되는 것입니다. 5병이어는 떡 5개, 그래서 5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 2여. 자, 7병이어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7병이어 사건이 돼요. 자, 그래서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큰 무리를 다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자, 5병이어 때는 12광주리가 남았었어요. 자, 그래서 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자, 그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이 여기는 이제 4,000명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면서도 이제 떡의 개수라든지 뭐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은 달랐던 7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오늘 7병이어 사건을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오병이어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왜 관심을 못 받을까요? 뭔가 오병이어보다는 7병이어가 좀 더 만만해 보이나요? 오병이어는 5,000명이나 먹였는데 이 7병이어는 4,000명밖에 못 먹였고, 심지어 떡도 오병이어 때보다 2개나 더 있으니까 뭔가 좀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떡 2개 더 있고 1,000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걸 쉽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것도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자, 그럼 왜 굳이 오병이어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 수가 있는데 왜 7병이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닮은 꼴이고 비슷한 사건, 굳이 2번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이적들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권능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행하신 일들 중에 좀 겹치는 사건들은 좀 빼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하고 또 중요한 것들만로만 여기는 것들을 이제 복음서에서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 사람이 또 자기의 신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들을 골라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사실 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 겹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2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어도 한 번만 기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둘 중 하나 기록하자면 떡도 2개 더 적고 5개의 떡으로 1,000명을 더 많이 먹은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7병이어 사건을 기록했냐? 이유가 있으니까 겹치고 비슷한데도 2번을 기록했겠죠. 자, 우선 이 7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요,
본문에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는데요. 이 칠병이어 사건 앞뒤로 예수님의 동선들을 잘 보면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지역만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의 견해도 갈리지가 않고 다 일치하는 부분이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해석을 해요. 오병이어는요,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유대 지방 아닌 이방인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선포됐었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공급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공급자로부터, 그 말씀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삶,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였죠. 자, 그러면은 지금 칠병이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이방 지역에서 벌어졌다, 이게 뭐를 의미해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공급되고 말씀의 공급자로부터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이게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칠병이어 사건이 사실은 놀라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냥 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유대인처럼 일어나게 됐네, 잘 됐네, 그냥 이렇게 박수 쳐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역사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틀 전 금요일에 봤던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가운데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는 없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고요. 개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은 뭐를 뜻해요? 지금은 유대인에게 구원을 베풀 때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7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우리한테 개라고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신 말이 맞지만, 우리 개 맞지만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는 주셔야죠. 이게 뭐였어요? 바로 개떡같이 말한 거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되받아침이었죠.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어야겠다라는 이 신앙의 되받아침으로 결국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뭘 보여주냐면, 그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가 있었던 한 여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때 아니다. 아직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때가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역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공급되고 그 말씀의 공급자로부터 모든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금요일 설교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가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때 아니다. 아직은 유대인들을 위한 때다. 이걸 이제 좀 거친 표현을 한 거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거였던 건데요. 분명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떡같이 말한 거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부스러기를 구하는 이 한 여인의 너무나 멋진 신앙의 되받아침이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는데 그 이방인의 때를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칠병이어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되받아침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선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신앙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물론 그 하나님의 때가 미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어떻게 보면 특별 판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은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과 오늘 칠병이어 사건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라는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약속의 땅이라고도 제가 여러 번 표현했고요. 영적인 기업이라고도 몇 번 표현을 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려고 딱 준비를 해놓으셔요. 그리고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만한 그 때가 차면 여러분에게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부르짖게 하셔요. 그리고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주십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권적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기업들을 빨리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보다 더 빨리 그 영적 기업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기업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소소한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지도 않게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큰 그런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때를 앞당기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그 되받아침,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 개 맞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개떡같이 던진 말을 찰떡같이 해석해서 부스러기를 구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 이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낮은 자세로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낮은 자세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가 않거든요. 이 낮은 자세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예요. 바로 개떡같이 던진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여인처럼 내게 펼쳐진 참이 개떡 같은 상황을 찰떡같이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막혀 있을 때, 어려울 때, 왜 이럴까 하면서 주저앉는 사람에게서는 이 되받아침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 이 기도가 바로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 상황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되받아침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개떡같이 던져진 상황을 찰떡같이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스러기 주세요 이렇게 그냥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이상하게 꼬여버린 내 상황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적인 해석이 안 되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 부스러기 구하는 기도 안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행동 못해요. 왜냐면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 마음이 절대로 낮아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높아지기만 해요. 이 모든 상황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깨달을 때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주여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나 이렇게 개떡 같은 상황 맞지만 이 상황 당해도 싸지만 그래도 부스러기는 내게 주시옵소서. 이 낮은 마음에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그 부스러기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스러기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는 이 땅의 웬만한 것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서 얻은 부스러기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몇 달, 몇 년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 몇십 년을 그게 앞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수록 여러분 80년, 90년 인생 가운데 광야 생활이 짧아지고 약속의 땅에서 그분의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개떡 같은 상황을 찰떡같이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사건들도 잘 해석해야겠지만 우리 일상이나 소소한 사건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누군가는 왜 이렇게 난 교회가 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 다니게 하시냐고 불평하고 있을 때 누구는 그 상황을 찰떡같이 해석합니다. 나로 오고 가는 시간 다 예배 시간으로 받아주시려고, 오고 가는 시간 이거 다 기도 시간으로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이러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 하나하나의 지혜들이 모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를 구할 수 있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로 그 부스러기를 구할 때 그렇게 구해서 받은 부스러기가 하나님의 때를 몇십 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을 줄여줄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더 일찍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지혜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로 내 상황을 찰떡같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로 하나님의 때가, 응답의 때가 앞당겨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 기간은 짧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길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물론 감사하고 복된 상황들도 많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참 이상하게 꼬여버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내 모든 상황이 해석될 때 우리에게 낮은 마음이 허락되어 그 낮은 마음으로 신앙의 되받아침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로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는 복, 그리하여 광야 생활은 줄어들고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의 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복된 인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